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눈물의 선지자의 깊은 탄식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유다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심판이 아주 무섭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구름, 여호와의 구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데, 오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임하게 되고요,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입니다. 또한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계속해서 쏟으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신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항상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늘 그런 모습으로 바랬는데, 이전 그러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요, 심판의 하나님, 대적의 하나님, 원수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상처럼 헐어버리시고요, 성전, 성벽 다 헐어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이 마치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그 가운데 서 있고요, 선지자들은 묵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안팎으로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성도 무너졌고요, 이제 그 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이제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앞에 등장하는 주체, 주께서 여호와께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심판을 내리시고 원수같이 대적자들처럼 서 계시고 그들의 성전, 성벽을 헐어버리시는 분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매우 큰 충격적이고 직격탄으로 맞아지는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요, 이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패배가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졌고 야훼 신앙이 무너진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무너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우며 슬퍼했던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게 할 수 없었냐?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바꾸어야 하지만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멸하시면서까지 아름다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누구보다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아프고 애통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간다면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오른손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 되고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불이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애가 슬프다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창조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단식하고 애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것을 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탄식이, 오늘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잘 이뤄 나가시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